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기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1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도하신 아주 뛰어난 기도,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의 내용과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중요한 항목들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시죠. 사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성경 신약 전체는 무엇을 말하나, 성경 신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신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런 말씀도 나눕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셨을까? 그냥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방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서 나왔나? 하나님 목적이 어디에서 나왔나?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어떠한 소원이 있으셨죠. 그것이 그냥 그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곧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거로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쉬워요. 오늘 이미 저녁 시간은 지나갔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은 나는 김치찌개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김치찌개,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는 아내가 김치찌개 이렇게 준비하고 김치찌개를 다 가지고 오면 어때요? 되게 먹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김치찌개가 만들어서 딱 나오면 얼굴에 웃음이 싹 져. 야, 맛있게 먹겠다. 이거 아주 기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것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원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예요. 이 생명이 이렇게 구성된 것을 우리가 보통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 생명이 있는 것은요, 다 자기의 유기체를 갖고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은, 이런 강대상은 그냥 어떠한 생명이 없죠. 그냥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그 유기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유기체를 갖고 싶어 하죠.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성된 그 유기체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기체를 갖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뜻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죠. 그분이 죽으시고 또 그분은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바로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입니다. 그분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유기체적인, 그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유기체적인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갖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냥 우리를 천당 가게 하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다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생명으로 다 영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죠. 무선 통신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도했나?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보통 사람과의 기도하고 다르죠. 응?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진짜 세상에 있는 지식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진짜 순수한 어린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7절이죠. 읽어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도 그렇게 쉽지 않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 이런 물질 세계는 그냥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세계에 관심이 하나님 없죠.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그냥 주님이 필요할 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바로 아들에게 다 주시죠.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돼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다 주님의 소유, 거듭나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라는 게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 된 몸. 뭐 제 몸을 보면 정확하게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는데 이 몸도 사람의 몸도 이 사람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는 그의 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 다 그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그분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점점점 어떻게 확장되고 확대되기 위한, 그분은 달랑한 머리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우리 그리스도를 더 확장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우리 11장 27절 뒤에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여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죠. 여기 정확하게 원어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는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하게 아는 자가 없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어떻게 아시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의 비밀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당연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알 수도 없어. 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긴 알지만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죽으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분이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천하시고 또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성령이 7배나 강화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런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만 아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뒷부분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들을, 쉽게 말하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참으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경륜을 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놀라운 뜻과 목적을 아시고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버지를 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진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를 알도록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야, 이것이구나. 아들을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경륜도 알고 바로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어떤 자가 아버지를 또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지체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면 파울링 나게 하지 마세요. 좀 내 목소리가 작아도 그냥 작게 놔두십시오. 그렇게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께서 바로 택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아주 뭐라 그럴까? 특이하게 깊이 우리의 기도하고 달라요.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이 땅에 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성취했어도 다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위해서 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11장 25절과 26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승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고 승인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것은 그냥 주님을 아버지를 예수님이 높이는 거죠. 칭송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찬양해요. 찬양하고 찬양 그냥 그 자체 찬양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그 가사 하나에다가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옳소이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승인하고요, 내가 이것을 진짜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옳소이다가 많이 들어가야 돼. 가사 하나하나에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인정, 옳소이다, 거기에 대한 승인,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을 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다. 그냥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찬양 가운데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인정이 있는가, 승인과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찬양할 때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님 아버지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 목적, 경륜의 핵심 무엇입니까? 그분은 생명이셔요. 생명은 다 자기의 유기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를 갖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유기체를 갖기 원해요. 근데 그 뜻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분이 그 생명을 갖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모든 지체에서 그분과 실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우리 모든 지체하고도 어때? 한 몸, 한 영이 될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사람이 사실 주님의 신부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레벨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도 그분의 몸으로 또 영적으로 또 하나가 되고 또 지체로서 한 몸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 그것을 주님은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을 아셔요. 왜? 아들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또 아들도 바로 아버지를 아셔요.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경륜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요. 아들만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바로 계시를 준 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 그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구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진짜 우주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단을 처리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을 한번 좀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종종 이러한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 되고 모든 성도들과 한 몸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면 늘 말하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면 그냥 머리에 오직 능력은 흘러나온다. 우리가 뭐 필요한 거 하나님 주세요, 뭐 아무리 그런 기도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